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등불을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이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가의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음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유 없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로 이해할 수 없어 원망드려 보기도 하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탄원해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대답 없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 땅 가운데 왜 잘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빌닷의 질문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럴까? 어느 정도까지일까? 어느 때까지일까? 질문할 때에 악인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머지않아 꺼진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악인의 때가 언제까지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것에 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악인은 성경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현실에서 악인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스스로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책임으로 나타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의 이 심판에 목도하면서 그 악인의 심판받음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스로 한 행동에 따른 책임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강조의 언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주셨다가 갚으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방식을 이해할 때에 정당한 인과응보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이 재앙을 당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요나서의 말미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다라는 제스처를 계속적으로 취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 곧 니느웨의 멸망을 당해야지 이 하나님의 인과응보, 정당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와 반대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요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니느웨 근처에 자리를 잡고 언제 망하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선지자인 요나는 결국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그 후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요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악인들의 행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둬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중하에 대해서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심판자인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한 시선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틀 안에서의 요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권선징악적인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살피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선악과 악이 늘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는 시선은 바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 것이다라고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욥이 해석하였다면 아마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어떤 악을 행한 적이 없던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 한 사람만 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셨다면 자신이 받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였던 모든 것이 뒤집어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 없는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들이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고난이었으며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타인에 대한 혹은 자신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깊고 넓은 뜻은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이미 그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악인이 흥하며 선한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질 때,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나와 타인의 고난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 주신 그 마음에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날마다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